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김남주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짧게 소개하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겸손하셔서 목사님 소개하려면 내용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제4대 총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전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데 총장직을 더 전심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기에 은퇴하시는 결단을 내리셔서 이제 12월 달이 되면 대전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시고 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 더 매진하시려고 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최근에 쓰신 책이 고아원에서 총장까지 하는 책을 또 내셨는데 이 내용의 축약판이 올해죠. 6월부터 7월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란에 17회 신문에 연재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전 세계 보니까 다니시면서 760여 회 이상 집회도 인도하셨고 많은 직책으로 저희 친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또 10여 권의 저서도 갖고 계시고. 근데 제가 가장 목사님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도 하여튼 복음의 열정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실 뿐만 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복음으로 도전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초청하시는 복음의 증인이시구나 하는 거 하나가 제 마음에 새겨져 있고요. 또 하나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세요. 목사님 듣기로 지금 몇십 년째시죠? 아마 새벽 3시인가 2시부터 기도하셔요. 목사님 지금 몇십 년째. 왜냐하면 저 불교의 스님들이 불자들이 새벽 3시인가 예불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보다 늦게 할 수는 없다. 이거를 오래전에 그 결심을 하시고 지금 맞죠 목사님? 2시인가요? 3시? 2시 반. 지금 저는 꿈의 꽃, 꿈에도 생각 못할 시간인데 2시 반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스토리가 사실은 너무 많은데 이 제한된 시간에 뭐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가 활짝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한 40년이 좀 넘었는데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난다니까 사람들이 다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제 아내 말은 믿더라고요. 그런 제가 뭐 2시 반에 일부러 일어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원래 어려서부터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좀 전투적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 2시 반에 일어났고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후가 되면 좀 졸리기 시작을 하는 것을, 나이가 궁금하시죠? 60이 넘어간 지 한참이 됐습니다. 우리 강석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 우리 김석규 목사님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셨습니다. 헬라어를 그때 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헬라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국어 그때 교수님이셨는데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일생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 열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대 목사님은 우리 장두만 목사님이시고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같이 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 학문의 길을 가셨고 저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리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저 열심히 헤맸습니다. 또 그러나 나중에 다시 만나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참 그분이 공헌하신 바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이곳에서 놀랍게 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3대가 맞죠? 우리 김경석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놀랍게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저희 대학원대학교의 이사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중책을 맡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강서침례교회에 대해서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계속 퍼져나갔듯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특별히 이 교회 기둥같이 오랜 동안 신실하게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오고 계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이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다른 데 가서도 제가 읽는데 한 페이지에 제 인생을 함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풀면 뭐 밤을 새야 되니까 순간을 사는 지금 49년 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횟수로는 50년이 됐습니다. 군인 단띠, 재크나이프, 송곳, 해골반지, 온갖 싸움, 앞니 5개 나감, 강목, 히프 수술, 60명 중 58등, IQ 96, 사고치고 동시에 학교와 고아원에서 뛰쳐나와 앞이 안 보일 때 예수님 날 복음으로 만나주셨다. 그분이 구원, 소명, 신학, 말씀, 기도, 전도 훈련에 구두 닦기, 가게 점원, 양복점 보이, 세탁소 종업원, 문패 외무사원, 공사판 들통지기 등 강도 높은 전인 훈련, 전남 성남 1사단 11년대 산상 반송 대전까지 45년 목회, 수많은 국내외 집회인도, 유지재단법인 이사, 성서침례 전국 친교회장, 대학원대학교 교육부 인가 전권위임 이사, 선교 50년대 준비위원장, 대학원대학교 운영이사 및 법인이사, 신학교 및 대학원대학교 강의 30년, 교목실장, 성서침례 대학원대학교 제4대 총장, 내 삶의 페이지마다 찢어진 쪼가리로 손수 그분의 걸작품을 만들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연재로 세상의 전시회를 열어주시기까지 내게는 상상이 안 가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시편 92편 4절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나는 이제까지 어떤 직책을 얻으려고 사욕이나 수단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내 주님 하라고 하신 말씀에 때마다 힘들어도 작게나마 순종했을 따름이다. 이것은 한시 시계 속에 담긴 은혜였다. 내 영혼 구원의 날 1966년 8월 15일 주님은 영혼 시계 속에 복음의 선물로 내 눈을 열어주셨다. 세월도 가고 인생도 간다.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는 복음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순간과 영혼을 동봉한 하나님 주신 의미를 먹으며 간다. 복음은 내 재산 목록 1호이다.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들었는가? 복음을 받았는가? 복음을 누리는가?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으로 세우는가? 복음 그 능력이 보이는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가? 그것은 전인적인가? 복음 안에 다 있는가? 복음은 그대에게 모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것인가?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 동질의 것인가? 우리는 순간을 살아간다. 마침내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다. 순간을 사는 지금 그대 시계를 영원한 생명의 복음에 맞춰라. 순간을 사는 지금 주님의 작은 것. 조금 길었죠? 그저께도 병원에 가서 두 분 구령 상담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필요하다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삼포시대라고 하는데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연애, 결혼, 출산, 오포시대로 돌입을 했지요. 연애, 결혼, 출산, 취직, 주택, 구포시대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플러스 인간관계나 꿈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까지 포기하고 있는 시대.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할 수 없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포기할 만한 요소,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참한 운명,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기하고자 하는 이 땅에서 사는 어떤 그런 어둠의 끝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처분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과 함께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신뢰해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런던 감옥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만일 내가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저는 무릎으로 온 영국을 기어 다녔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감옥에 와서 전도하고 있는 그 분량만 해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것에 의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 스폴전 목사님은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 12명만 있으면 런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가까이 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말꾼은 많은 것을 저는 국내외를 다니면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말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실제의 아름다운 발이, 성경대로 말하는 그 발이 되어줄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핑계대는데 앞장섭니다. 사탄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환경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오늘 이 제목과 같이,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 역경과 시련을 복음의 기회로 삼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곧 증가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은 120명 다락방 기도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더해지게 됩니다. 3장에 보면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은 기도하러 가다가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하게 됩니다. 4장에 보면 핍박이 있었지만은 남자들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여 앞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6장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6장 나중부터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7장까지 전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드디어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다시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역경을 만났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것은 저들이 어찌어찌 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역경에 압도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이라고 하는 그 역경을 도약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 속에 복음의 그 생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요셉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뭐 여러 가지 쭉 배경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 형들에 의해서, 물론 배다른 형들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거대한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 노예로 남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좀 어머니, 아버지 어떤 우산 아래 있다가 서울로 왔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래서 알바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알바생으로 서울에 자리 잡고 남을 것인가? 저에게 있어서 어린 날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고아원에 던져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운명과 그리고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리고 말 것인가,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까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3,000명이나 되는 초등학교, 지금은 옛날에는 국민학교인데 고아원 친구들과 함께 3명이 평정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이미 군인 탄띠에 칼, 재크나이프, 송곳 차고 다니면서 싸움을 했고 이미 제가 이가 나가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내 인생에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비관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자매님이 저를 복음으로 구령 상담을 해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구원의 주님이 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님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그 숙명적인 환경 속에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어떤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냥 노예 중에서 조금 상급 노예로서 한 생애를 사는 것이 그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그가 총리의 자리에 앉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노예로 남았는가? 환경의 노예가 됐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구약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노예라고 하면, 여기서 걸어간다고 하면 평생 노예로 갈 건데 호루라기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뒤로 돌아갈까 하면 노예에서 총리로 가장 뒷자리에 가던 사람 58등에서 앞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꿀송이, 그리고 그 말씀이 단지 하나의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기독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김남주 나에게도 이는 나갔지요. 하룻밤을 어디서 보내야 되며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생명의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 그 시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김남주와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절대로 그분의 인도함을 그리고 순종함을 계속할 때에 그분이 나는 높여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갈 곳 없이 아무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저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어요. 그들의 좋은 직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들 친구들과 늘 오손도손 대화할 수 있는 그것도 끊겼을지 몰라요. 환경은 참으로 초라했어요. 거의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 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일한 흐름, 자, 구약 속에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요셉의 생애 가운데 흐르고 있는 원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호루라기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여러분의 생애에 그것을 끊임없이 작은 일이나 큰 일 가운데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주셨고, 오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역경과 시련을 복음의 기회로 삼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 이 강석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성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에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다시 말하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선민사상, 우월감, 자기 생각 속에 빠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희미해져 가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편한 사람들, 쉬운 사람들, 나하고 좀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하기 쉬운데 아주 낯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것입니다.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성격상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아주 실패자입니다. 남편 5, 그리고 이제 6번째 사는 사람도 비정상적인 관계의 남편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에 완전히 시궁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낮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인과 대비되는 그 배경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화이트칼라입니다. 말하자면 강남에 최고 잘 사는 사람, 여의도에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요, 부자요, 학벌 좋은 사람이요, 그는 일반 사람들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정말 이름도 없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가정에 실패하고 자기 인생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 되는 것이 없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무명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생산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생산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담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된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내 셰퍼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IQ 96이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총장이 되느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따라갈 수 없는 학문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비교하면요, 열등의식이 빠지려고 하면요 쥐구멍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도 쥐구멍 찾지 않습니다. 왜요? 환경과 사람과 이런저런 것들과 비교하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서울대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연대, 저는 서울대나 연대 무슨 고대 전문대도 쳐다봐야 되는,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상상을 못할 거예요.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최고 좋은 학교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서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강의실이 어디든 되게 하는 것입니다. 꿈속에라도 화장실에라도 버스 위에라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순간 누구를 가르치다가, 제가 영부단지나 서울대 교수 몇 군데 그 부부들 12명을 제가 한 2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내가 기가를 얼마나 죽었었던지 몰라요. 30대. 왜냐하면 그 중에 나를 아주 괴롭히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모 박사 부인이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남자와 여자 히브리어로 목사님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언제 히브리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모를 수밖에. 저는요 그 그룹을 이끌어 가면서요 그들이 질문하는 순간 제가 다시 질문하고 0점 몇 초 사이에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거룩한 습관. 0점 몇 초에 성령님 바로 나에게 지혜에 언급할 수 있는 멘트를 내려 보내세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그들이 놀라더라고요. 58등 IQ 96.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고백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는데 믿음 없음을 자백해야만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교수님이지 그 이상이 있나요?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뒤집을 한 거예요. 내가 학생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배우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분보다 신학 박사 몇 개 되는 것, 철학 박사 몇 개 되는 것, 세상에 무슨 문학 박사 몇 개 되는 거, 그것으로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나왔든 여러분이 머리가 좋든 나쁘든 어떤 환경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을 여러분의 스승 삼으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때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고, 명령,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다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유대인에게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누구누구 추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성서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편견을 갖거나 그 사람이 무슨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지 들고 가면서 청년들 예쁜 아가씨한테 먼저 가지요?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나? 혹은 내가 착각을 하거나 여러분이 너무 훌륭한데, 아니면 제가 맞거나. 교회 오셨는데 혹시 자매들 보고 오지 않나요?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나? 괜찮아요. That's okay. 그렇지만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잠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말씀의 진리가 어디를 가거나 그것이 기준이고 그대로 되어지고 우리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조금 가지고 있거나, 돈을 좀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좀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앞세워서 다른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의 육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를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한된 IQ 96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제가 어떤 멘사 친구가 하나 있어요. 멘사 아시죠? 천재. 되게 많은 자료들을 보내줘요. 나는 멘사가 아니니까 그 자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못하는 것, 가능한 것, 그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요셉의 생애 가운데 자기가 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기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룩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지만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늘 네거티브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자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그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저렇게 돼가면 저 사람들 속에 아무 일 없이 그저 순적히 그렇게 되고 있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 속에도 끊임없이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서적인 사고에 여러분이 점령당하기 시작하면 그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라고 믿게 되는 역사가, 성경 전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시고 써가시는 놀랍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늘 세 가지 말씀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의심하고 구차한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세 번째로는 말씀을 충분히 순종하고 축복스러운 인생을 살다 갈 것인가? 우리는 축복은 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은 안 해요. 좋은 열매는 원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할 대가 지불은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좁은 길을 택할 줄 아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오해도 받는 거예요. 핍박도 좀 받아보려고 해야지. 욕도 좀 얻어먹어보려고 해야지. 전도하다가 전도지 꾸겨가지고 팍 던져서 여기다 던지는 것, 그런 것은 수없이 경험해 보려고 그래야지. 한번 그거 맞아보고는 나 안 해 하고 벌써 그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내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불경기에다가 지금 매포 구포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것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내일도, 어차피 여러분의 장래도, 어차피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1순위이지 환경이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것이 성서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바로 성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21절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사람들, 성서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한 게 아니에요. 비성서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은 환경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혈통과 자기의 이점과 좀 유리한 것과 편안과 넓은 길과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함께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던 사람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몇 사람에게만, 편안한 사람들에게만 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그 콩나물 아줌마, 어린아이 지나가다가 만나면 그 아이,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샤워를 아끼라고 그랬죠. 기회를 사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슨 다른 것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고요, 친구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고요, 인도할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요, 설명할 수 있고요, 전할 수 있고요, 기도해 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생각에 대해서도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회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나요? 성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해졌구만. 에이, 오늘 재수 없다고.
여러분 한 끼 굶은 것도 여러분이 성서적인 사고를 하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이구나. 한 끼 굶어 보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성서적인 성경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이 큐티해야 되고 성경 그룹에 와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적인 사고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 버릴 것 없는 한 일생으로 풀로 40대만이 아니에요. 30대만이 아니에요. 20대만이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여러분의 허파에서 마지막 산소가 나가는 그 순간 천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데리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순간까지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누구보다도 부장님도요 시편 119편에 그랬잖아요. 스승보다 승하며 누가 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편 119편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가장 길잖아요. 좀 여러분 삶 속에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잖아요. 단지 제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김남주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그거 순종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회를 사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도 그것을 역전시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성서적인 사고를 하니까 항상 긍정적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이나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다 같은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인물의 흐름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가지만은 신약에 와가지고는 복음으로 규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간 됐으니까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역할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역할자가 필요하다.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나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사람이 필요했어요. 어디에? 안디옥에.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할 때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고 잠깐이지만은 의논을 하게 되고 사람들마다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바로 1순위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난날부터 가지고 있는 간증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평판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결혼 좋은 자매하고 결혼할 뻔했는데 그때 뭐 그 친구 그랬는데 누가 한마디 해버리면 하고 아주 성사가 안 돼버려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후임자를 구하게 되는데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모집을 했으면 한 몇십 명 왔겠죠. 근데 6명 정도가 추천이 됐어요. 거기서 3명을 자르고 3명 가지고 했어요. 청문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와서 설교 오전하고 오후하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가 간담회를 우리가 말로 그랬지만 거의 청문회 수준이었어요. 그가 살아온 꼬리표가 여기 다 있는 꼬리표가. 지난날 그가 어떻게 전도사님 했고 어떻게 뭐 했고 학교를 공부를 뭘 했고 다 꼬리표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적격자가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간에 화장실 청소를 해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물론 여러분은 지금 성숙하니까 제가 그런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은 좀 말하자면 말이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환경 자꾸 조건에 어쩌고 하는데 여기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이름이 거기에 거론되겠느냐 하는 이야기. 제가 총장이 되는 것은 뭐 한
투표할 1년 전부터 제 이름이 거론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 왜? 우리 대학원대학교 석사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곳에 총장이 된다고 하는 게 제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쭉 그런 말을 잠재웠어요.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실제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교목실장 있고 목사 된 것만 해도 황공무지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이사님들이 전부 이 이름을 무작위로 써냈어요. 우리 여기 그때 감사님이셨는데 우리 김경수 목사님 지금 이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8표가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4표가 나왔어요. 어떤 교수님이 3표가 나왔어요. 어떤 교수님이 3표가 나왔어요. 내가 3표 나왔으면 나는 안 하지. 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바로 사의를 표합니다. 내가 두 번째 8표하고 4표 사이에 내가 만약에 두 번째 표를 가졌어도 아,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하고도 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거 희한하게 하시네. 아니 저는 제 삶 자체가 신기해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놀라는데 당신만 놀래요? 나도 내 인생에 놀래요. 아, 하나님이 어찌 이리 하신지 참. 아니 이게 뭐지요, 주님? 주님 이게 뭐지요? 신기하고 놀랍고 뭐 찬송 있잖아요. 아, 주님이 신기하고 놀랍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 그래저래 해가지고 됐어요. 이게요 적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사람을 필요로 할 때 누군가 떠오르면 그 형제 그러면 아이고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어야 돼. 바나바여야 돼. 교회 전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뭐 천사가 있습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집사님들이나 여기 성도님들 어디 천사가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잘못했고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가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하고. 저는요 항상 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높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대적하신다는 말이 원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반격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격하시면 나만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누가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습니까? 요셉을 끌어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복하고 낮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가 예루살렘께서 준비된 사람, 인정된 사람, 갖춰진 사람, 마땅히 그 사람에 대해 된다고 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항상 채점하고 계세요. 학교에서만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채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채점하는 거예요. 드리는 일에나 전도하는 일에나 어떤 일을 시켜보면 그 일에 순종하는 일에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점하고 계시다는 사실. 저는 늘 하나님이 김남주 공부 못했는데 사고치고 형편없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세상에서는 형편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는 점수 받고 싶다. 하나님께 좋은 점수 받고 싶다. 하나님께 좋은 점수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낮추면 높일 자가 없고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여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인격자였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여기 원어로 좀 보면요, 호엔 안넬 앙가도스라고 하는 말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란 단지 좋고 착하고 늘 이러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맞고 유능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과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이 쓰시기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좀 쓰시고 싶고 주님이 좀 뭔가 좀 너의 인생에 내가 뭐 좀 하고 싶다, 너는 가치 있는 자로 존귀하게 내 일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뭔가 좀 내가 쓰고 싶다, 여러분 온갖 핑계다.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은 특별히 모든 게 갖춰졌는데도 속에서 내적인 교만이 있어.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해. 자백이라도 하고 저녁에 침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좀 교만했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했습니다, 좀 그럴 줄 알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이 그냥 패스, 그날도 패스, 그날도 패스, 맨날 교만해. 다른 것은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교만해. 얘야 겸손 좀 해라. 그렇게 하는데도 겸손 안 해.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해. 주일학교 좀 해라. 너 탤런트 그거 가지고 뭐하니? 너 바쁘지만은 틈을 좀 내라. 짜투리 시간 내라. 너 다른데 그 컴퓨터 하는 시간, 그 무슨 드라마 보는 시간 좀 줄이고 이거 말씀 좀 봐라. 내가 좀 대화 좀 하자. 안 해요.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진 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당신이 쓰시기에 어떤 곳에 쓰시든지 간에 적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십시다. 주님, 날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쓰시기에 유능한 사람, 주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 제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실력이 갖춰져 있어요. 돈도 있고 인물도 있고 학벌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유능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유능하긴 한데 유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과가 주님께 더 많이 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갖추고 있는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온갖 것을 갖추고 이렇게 나가는 것, 그 유능하지만 당신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고향 갔더니 이제 통역하러 갔어요. PCBC 합창단에 와가지고 단 네드베르 박사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갔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강진농고를 다녔는데 이쪽에 장관산 우리 고향에 중학교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내 친구 하나가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자네 웬일인가? 나 여기 지금 합창단에 통역. 통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그거 선생님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태양 맞았는데 그 놀랬지. 그러더니만은 여기 그 농구 선생님 하시던 분이 여기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와 있어, 인사하러 가시에. 그래서 쭉 갔어요. 그 선생님도 놀래거든.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기 고아원에 그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실 2칸 시골 학교니까 뜯어가지고 이게 한 600-700명 모였나? 단 레드 박사 그 교장 선생님이 소개를 하더니만은 PCBC 합창단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통역하시게 될 김남주 목사님은 제가 농구에 있을 때, 선생으로 있을 때 아주 열심히 하고 훌륭하고 아주 성실하고, 주여, 여러분도 여기 김남주 목사님처럼 지금 비록 시골 학교 다니지만은
열심히 성실하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게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놀라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길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향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데려다가 함께 했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탁월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를 발굴해 와서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해낼 줄 아는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함께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